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고요. 강의하는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예.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여기 나와 있죠. 네.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아멘.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학대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불의한 권위자께서 이런저런 마음에 참 많은 고통을 주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떤 단체 가운데 너무 힘겨웠었는데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다. 생명을 살리는 자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본인을 딱 세우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예전 같으면 불의한 권위자한테 그냥 바로 바른 말로 다다닥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되어지니까 나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생명의 영으로 나누어 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자다. 아멘. 그리고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자는요. 어딜 가든지 나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학대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나는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하거나 누군가가 선대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 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이냐, 이 정체성에 따라서 많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만나는 자는 살아납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나를 만나는 자는 진리의 영,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만나면 죽는 자가 있어요. 만나면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소망이 생겨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진리의 사랑으로 내가 맛보아 누리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아이들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징징거리거나 내 자녀가 어떤 부분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것을 못 받아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내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너도 받으면 안 돼. 나도 받지 못했는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분노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예, 억울한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안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이 진이, 이 사고 체계가 깨져버리면 내가 받지 못했지만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너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인식되어지는 만큼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그 어려운 부분이 내가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영역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너무 싫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말로 심하게 상처를 주는 자가 요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죠. 예. "나는 불의한 권위자 너무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본인이 불의한 권위자의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그대로 상처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견고한 지인을 깨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지를 깨는 방법은 무엇이냐?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일들이 인제 인식되어지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역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게 되어지면 그러면 좋은 이 견고한 진이 생겨져요. 좋은 견고한 진. 예. 이 견고한 진 거처는 habitation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habit 습관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습관을 계속해요. 이게 habit이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습관의 터전이 되어져요. 이게 habitation의 거처.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 할 때 habitation을 쓰는데 우리는 반대로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반복된 잘못된 죄의 습관 이게 그것이 원수의 거처가 되어진 거예요. 원수의 견고한 진이 되어진 거예요. 집이 되어졌죠. 집뿐만 아니라 견고한 진이 되어졌어요.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진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깨부시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박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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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좋은 습관 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진 보호막이 생겨져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은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이 3년 전이었죠 벌써. 3년 전에 제가 인제 이제 예배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인제 집에 다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선교사님 이제 집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선교사님 처리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어딜 집에 가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집에 갑니다. 처리하셔야죠." 이러고 저는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밤을 새서 여기에서 철야를 하셨대요. 예, 그날. 그리고 둘째 날도 또 철야를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철야를 혼자서 이렇게 하시다가 뭐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를 영적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틀인가요? 4일인가요? 철야를 그렇게 하셨어요. 영적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인가요? 제가 인제 딱 단에 딱 올라왔어요. 영적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참 많이 힘이 되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전했었는데 원수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어요.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받아도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 있죠. 그쵸? 아무리 병원에 가도 그때뿐이고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 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에요. 헤비테이션. 이 사단의 견고한 지인을 파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지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만의 견고한 지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사고 체계의 견고한 지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원수로부터의 이 견고한 지를 파쇄해야지 우리가 참된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하거나 그다음에 뭐 상담을 받거나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는 뭔가 흘러가요. 근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한계점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육적인 접근이나 인간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겸손에 대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막 다니면서 기도 사역 같이 해 주셨어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죠? 예. 그랬더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깊은 교만의 마음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다음 예배 때는 두 번째에 사단의 그 견고한 짐, 육적인 사고 체계 파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역사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육적인 사고 체계, 인간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사고 체계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쳇바퀴 도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현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복종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로 여기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했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봉독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요. 몸은 따르지만
사고 체계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 체계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변하지 않지요. 그 상태에서 열심히 특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지를 먼저 파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회개를 못하는 자예요. 주님 그거는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면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견고한지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왜 천국에 가는 자는 적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정말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 육적인 크리스찬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상태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저절로 싫어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저절로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저절로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흐름 가운데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이바 되어졌는데 예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싫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이 나뭇가지가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께 딱 접붙이바 되어지면 같은 DNA 가운데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접붙이바 되어지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비테이션,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를 지어도 이때까지는 별로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어요.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낫지.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낫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단 내가 좀 낫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이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오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다 보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세요. 기도 시간이다. 그만 떠들고 들어와야지. 네. 주님께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세요. 과거에는 쉽게 보았던 거, 쉽게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뭔가 꺼리껴져요. 뭔가 불편해요. 그 왜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 현태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매번마다 수련회 가면 좀 제가 힘들었어요. 저만 보면 와 힘들어요. 와 막 이렇게 막 뭐 하나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못 견디겠어요. 막 당장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드냐?" 했더니 욕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퍼부어야 되는데 참으려니까 분통이 터져서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 나한테 쏟으실 것 같아서 "화이팅!"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인제 수련회 시간마다 내가 살짝살짝 이렇게 피했었는데, 근데 우리 형제님이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그쵸?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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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유다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근데 형제님 벌써 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아예 암송을 해 버리신대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예 암송을 하신대요. 이게 몇 년째 된 것 같아요. 나는 뭐 100 절밖에 뭐 암송을 못 했어." 뭐 이러한 어 뭐 이러한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니만 이제는 형제님이 저를 볼 때 이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쪼끔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쪼끔 생각하고 그다음에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예. 축복을 하시고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면서 축복으로 되어져요. 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축복을 하시고 샤워하실 때 모르르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님 이거는 봐 주세요. 이 시간마저 뭐라 하시면 저는 폭발합니다." 주님도 그거는 봐 주실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께 접붙일 바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말씀을 계속 새겨요. 말씀을 계속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보고 힘들어요." 이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형제님이 과거에 기도하실 때 저는 바깥에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기도하시는데 저는 배꼽 잡고 웃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주여도 "주여!" 이가 아니고 "주여!"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한 대 때릴 것 같은 분위기로 막 이렇게 무섭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시는 분 처음 봤기 때문에 뭐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요즘에 기도수를 들으면 주여가 은혜롭게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예. 바뀌셨어요. 만약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형제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면 형제님도 저를 피해 다니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 접붙이바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접붙이바 되어지는 거예요. 경진이 이렇게 보니까 죽을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어느 날 보면은 혈기가 충만해요. 어느 날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죽을 들고 다녀요. 네. 뭐 이게 반복되어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라."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게 접붙이바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안 돼요. 어려워요. 예. 그런데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말은 쉽게 합니다. 어떤 분이 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냥 관계 끊어버립니다. 쉽게 그냥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사랑의 눈물로 중보하면서 그 생명을 죽어가는 그 마른 뼈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아날 것을 명하고 중보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속해 있나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과거에 저는 참 마음이 이렇게 거만했던 것 같아요. 거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나고자들,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상종을 안 하면 끝이야. 나는 잘난 사람들하고 상대할 거야.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라고 하면서 쉽게 말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거만이었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주님의 마음은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예.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감을 주셨는데 저는 환자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의사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박살내고 박살내고 파쇄하고 파쇄하고 파쇄하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한계점. 그런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무한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저너링 하고 계시죠? 저너링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져요. 그러면 이것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언 사역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랑의 눈, 하나님의 눈, 모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을 안 하려고 무단히 애쓰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저너링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지면서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네.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 그냥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질 때까지.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많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말을 참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른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에서 정말 예쁘게 잘하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정말 사랑이 풍성함을 느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사랑이 흘러가요. 그냥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그 사랑으로 그냥 녹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맛보아 누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이 혼나고 자랐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좀 더 잘하라고 야단만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혼날까 봐 두려워 떠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잘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녹아지게 되어지면 그냥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원수로부터 해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터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내가 먼저 맛보셔야 돼요. 이 원수의 이 두 가지 경고한지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육적인 사고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먼저 맛보셔야 돼요. 이 교만한 경고한지를 내가 박살내고 박살내고 파쇄하면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적인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이게 딱 보이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도를 가르쳐 드리면 이 지도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지도 길을 제시해 드리면 그것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제시해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다 어떤 한계점을 이루는 것 같아요. 난 그건 못 하겠어요. 용서를 못 하겠어요. 어떤 경우는 내 사고 체계 이거 박살을 못 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내려놓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습관적인 죄 이 문제 주님
터치하지 말아 주세요. 요 영역만큼은 내가 숨통을 좀 트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부분은 터치를 안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사단이 거기에 합법적으로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 거기에 세워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래도 사단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는 버튼 하나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올라가요. 근데 이 줄이 딱 묶여져 있어요, 사단한테. 약점이 묶여져 있는 거죠. 자, 거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냥 웃으면서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떠한 영역이든 사단한테 틈이 잡히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쇠사슬에 딱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한계점 가운데 본인이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끊는 작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예수님께 젖붙이바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감동 주시는 그 영역. 그러니까 하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합한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드러우셔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우셔요.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방금 말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점.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가운데 무지함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비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미혹의 영 가운데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가운데에서 나는 이단에 잘 빠진다 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를 어려워합니다. 자기의 어떤 부분 가운데 딱 지면하게 되면 갑자기 온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면서 자기에 합리하면서 그것을 항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운 거지요. 영끼리 모인다. 미혹의 영에 잘 잡히는 사람은 권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권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흐릿했던 안개 꼈던 이런 것들이, 혼미했던 것들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자기를 죽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